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불통일 때 전혀 이 문제가 풀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던데 아니면 어떤 글을 읽고 플라톤이 그러던데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교육을 배우고 김창육 교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이야기하면 풀리나요? 더 싸우게 되나요? 김창욱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했는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화가 나나요? 아니면 수긍이 되나요? 오히려 그 지식은 우리에게 평가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교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삶은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문제냐면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은 크리스찬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별로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화면을 넘기시면요. 제가 구글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렇게 딱 검색을 해봐도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의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시골에는 그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큰 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회에는 우리들이 고린도 사회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신들에게 바쳐진 종교 의식을 거치고 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회의 거의 99%는 고기는 어땠냐면 신들에게 바쳐진 뒤 판매가 되었었던 음식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헬레니즘 사회 속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도축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도살이요. 그러니까 도살할 수 있는 게 일반인들에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 신전에서 그러니까 신전이 거의 도살장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도살하고 신들에게 바쳐진 종교 외식을 한 다음에 그게 시장으로 와서 다시 사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신전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는 거는커녕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금지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거 이거 죄라고 유대인들은 배워왔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판매되었었던 고기를 자기가 산 거예요. 누구는 알고 산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모르고 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99% 이상이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종교의식을 한 다음에 온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왜 너 그 음식을 먹었냐라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쉽게 지금의 컨텍스트랑 한번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 안에 평생 무슬림으로 살다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난 그 우리 세계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 저녁 메뉴가 뭐였죠? 네, 저녁 메뉴가 삼겹살이었잖아요. 그 평생 이슬람으로 살다가 세계교회 성도가 돼서 전교인 수련회 왔는데 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 뭘 먹고 있죠?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만인들.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는가?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겠죠. 괜찮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돼지고기 먹어도 돼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용기를 내서 먹어봤더니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역겹고 막 토가 나오고 그런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뭘 그거 갖고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우리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야. 많은 신이 있었던 거죠. 많은 주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저도 그 하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해서 보는데요. 이 제우스 몇 개 신밖에는요 이게 계속 까먹어요. 신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또 계보도요 진짜 이게 너무나도 꼬여 있고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충청도에 살았었는데요. 그 마을 입구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엄청 큰 그 나무 앞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나무에 세워놓고 이걸 초등학교 4학년 누나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총살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그 나무 밑에 묻어놨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하면은 이 나무가 너를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리얼했는지 잠잘 때 막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막 얼마나 이게 리얼했는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제 문화, 이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막 저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이 나무만 보면 하나님이 두렵기보다는 그 나무가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우상 원래 없는 거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다. 원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유하지 못해서 이 우상 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으면 아직도 우상의 그 신이 역사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원래 없는 거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의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을 보면은요, 다 인간의 두려움을 건드려서 창설되어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자유하게 해줘야 되죠.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가요, 예전에 천지학습 백과라는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토머스 불빈치라는 사람이 모두 지어낸 이야기예요. 물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냈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신화는 거의 다 꾸며낸 이야기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 그대로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일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에 전해져 내려오는 12신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살았던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봤거든요.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전에는 엄청 커 보였던 나무가 왜 이렇게 조그만 보였는지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된 진리를 가지고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에 얽매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해줘서 그가 자유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날 피하는 거다. 그 사람 좀 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죠. 널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서 문자를 못 보낸 거야 라고 전해주면 되겠죠. 누군가 발표를 했는데 한 친구가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나 발표 망했어. 내 발표 잘못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은 발표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그 전날 한숨도 못 자서 자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해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서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예배 때 정말 너무 많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난 주일에 말씀과 삶 속에서도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제가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은혜를 다 쏟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문을 딱 여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직 은혜는 안 쏟았어요. 그래서 2층에서 누가 소변을 잘못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 화장실 딱 문을 딱 열었는데 남자 화장실 그 바닥에 소변이 막 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한순간 은혜를 막 쏟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도 은혜를 쏟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야를 가져가서 이게 물 청소를 엄청나게 했어요. 혼자. 그런데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누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거기 분명히 써 있는데 남자가 흘려야 될 거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아직도 어디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저희 안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에 또 교회 왔는데 이 복도가 악취가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점점 상상하죠. 막 누구야? 진짜 잡히기만 해봐. CCTV 한번 돌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저를 막 그 생각들이 저를 막 묶는 거죠. 근데 새벽에 관리소장님이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변기가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 암모니아가 굳어서 가끔씩 하나씩 막힌대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묶여있는 저를 관리소장님의 제대로 된 그 지식이 저를 어떻게 해줘? 풀어줬죠. 누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흘러 넘쳤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지식. 그러니까 그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왜 우리가 망하냐면 제대로 된 지식,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여기까지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쳐줘요. 우상점을 먹어도 괜찮아. 우상 제물이 역사 안 해. 그거 다 가짜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야. 그 우상이 허수아비우라는 단어잖아요. 허수아비 형상상. 허수아비이지 실제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불안해하고 있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내 안에 역사할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혼자만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공동체가 있는 곳인가요?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다양한 맥락 속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접촉할 때
여러 일들과 여러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속도가 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믿음의 깊이가 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믿음의 템포가 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다고 저 사람도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유했다고 해서 저 사람도 자유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가 돼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영혼들에게 물론 우리가 자유하게 해줘야 되지만 아직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니까. 이 몸이 기억하는 그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또한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누구는 이제 자유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던 거야. 그런데 싸움을 보니까 헬라 철학의 그 기반을 내서 플라톤은 이랬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평가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교만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이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지식에만 근거한 신앙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되면 오히려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반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조금 뭘 더 안다고, 성경의 지식을 조금 더 안다고 그게 기반이 되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 무기를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평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죄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성경의 지식도 헬라 철학도 누군가를 칼날질하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점검합니다. 저의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살릴 수도 있지만 제가 잘못 핀트를 놓쳐서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저의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설교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이야기할 때 책에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내가 어디 강연에서 들었는데, 어느 설교에서 이러더라. 이거는 논문을 쓸 때, 책을 쓸 때 공적인 강연의 자리에서는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야기인 것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빼셔도 됩니다. 누가 이랬더라, 어디 책에서 이랬더라, 이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삶 속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야지, 어떤 설교에서 이러더라, 어떤 글에서 이러더라, 어떤 책에서 이러더라, 어떤 유튜브에서 이러더라,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가둘 수 있는 그 칼날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의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기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이 있잖아요. 죄에 오염되어 있었던 그 몸이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해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하니까 그냥 내 멋대로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왔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날 보고 있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자유한 사람이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되냐면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그래도 신학교 기숙사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하는 역할을 봤더니 선배 심부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의 심부름 중에 어떤 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술 심부름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키가 188이어서 저한테는 감사하게 안 시켰어요. 근데 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술 심부름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딱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 이제 형들이 이제 시키는 거죠. 야, 술 사와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신학교에 거의 온 친구들이 대부분 수련회 때 진짜 막 결단하고, 하나님 저 이제 죄 끊어버릴 거예요, 이런 진짜 엄청난 결단을 하고 딱 신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에 왔는데 선배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 어떨까요? 엄청난 이제 충격인 거죠. 뭐라고? 신학교에 왔는데 선배들이 술을 사오라고? 여기서 이제 막 이제 충격을 먹어서 아예 신학교를 아예 자퇴하고 가버렸었던 친구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방 후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술을 한 잔씩 하시면서 이제 방 후배들에게 한두 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술 어떻게 생각해? 술 먹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술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동화되는 친구들도 있고 반박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성경에 술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온통 포도주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예수님도 잔을 마셨고 세리들과 같이 마셨고, 그리고 노아도 술 먹다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근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설교할 때 보네퍼 목사님이랑 C.S. 루이스 목사님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보네퍼 목사님이랑 C.S. 루이스 목사님이 지금 뭐라 하고 계시죠? 이거 뭐 하고, 제가 많이 이용했잖아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랬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담배 피우면서 사진을 이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국인가요, 유럽인가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목회자가 술을 먹거나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한국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신부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이상한 시선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가 유럽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이죠.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 문화를 보면서 너무 술에 취해서 막 가정에서 때리고, 너무 술에 취해서 노름하고, 너무 술에 취해서 막 그런 음란한 일들을 벌이니까 다 끊어야 된다, 이거 죄다, 다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성 목사는 몰래 저기 라페스타 여기서는 걸릴 수 있으니까 저기 김포 같은 데 가서 몰래 한 잔씩 하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이 라페스타 먹자 골목에서 예전에 일하셨던 분이셨는데 삶이 참 힘드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좀 상담을 좀 부탁하셔서 같이 상담을 하다가 삼계탕을 저를 좀 사주고 싶으시다고 해서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술 딱 한 잔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딱 한 잔만, 실제로 딱 한 잔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소율 자매님께 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마치고 오셨는데 지난번에 결혼식 때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 성찬식 할 때 제가 직접 와인을 한 병을 사서
성찬식 할 때 제가 집례할 때 그 와인을 사용해서 제가 성찬을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교회 매달 첫째 주에 여러분 성찬하고 있잖아요. 그 성찬에 쓰이는 벌써 다 아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이게? 거기는 주스입니다. 왜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배려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매우 보수적이면서 매우 진보적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진보적인 분들이랑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는 정죄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이야기할 자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그거를 불편하고 있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장애물이 된다면 저는 조심할 겁니다. 성경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배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저차원적인 질문으로 술 한 잔을 먹은 건 죄인가 아닌가 이건 저는 너무 낮은 신앙의 수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취하지는 말라고 했다라는 건 이제 지배권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다른 것에 여러분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로 자유해진 여러분들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술 2잔 드셨던 분이 김미성 목사가 저렇게 설교할 줄이야. 한 잔 더 마셔도 되겠다. 완전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그거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우상 음식을 먹었던 거에서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행동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이거를 고민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화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문화에서 자유하지만 다른 문화와 맥락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된다면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한번 넘겨줄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 때문에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끝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조심하라는 거죠. 제가 그 세계교회 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는 SNS에 이제 막 청년들이랑 막 친구를 맺었는데 가능하면 저는 지금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이랑 친구 맺으면 괜히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친구로 걸었던 것도 아니고 한 친구가 친구로 걸어서 봤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새벽 1시, 2시에 그 술 먹는 사진들을 몰려놓는 거야. 근데 팔로워들을 봤더니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따로 불렀어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뭐냐? 너는 자유하면서 너는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가지고 술자리에 단순히 갔다고 해서 너를 정죄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의 모습과 너의 삶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너 그거 멈춰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올리는 글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날까 할까봐 마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그 행동이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템포가 나랑 똑같지가 않아요. 나는 자유하고 나는 기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아직 그게 누군가에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신앙과 떨어질까 봐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두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선택과 여러분 하는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고기 먹을 수 있다. 난 고기 먹을 수 있어.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안 먹을게 차라리.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죠. 먼저 진리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자유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말과 나의 지식이 사랑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우리 세계교회가 올해 세길스러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리안 타임을 예배 시간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는 방임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우상이 되지는 않지만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질서와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는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11시 5분에 왔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정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삶의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시간에 뭐가 얽매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시간과 물질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자유한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성숙해지는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한번 또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불러줍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반말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름과 함께 직분 또는 성도라는 호칭을 불러줍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그냥 내 신분에 따라서 그냥 반말하는 거 그냥 뭐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 반말했다고 해서 무슨 뭐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까? 하지만 우린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례한 건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가 나는 편안하게 부르는 거야 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세계교회의 언어를 나의 말을 참 지혜롭고 조심스럽고 성숙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 세계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지우가 했던 강의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커트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지우가 딱 여기 PPT 하나에 딱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서로를 배려하고 말하고 고운 말, 예쁜 말을 하면 상대방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저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와, 맞아. 고린도전서 8장과 연결이 너무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한번 선택해보자.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언어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세길교회에서 4주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가, 복음의 뿌리를 내는 신앙이 뭔가, 이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얽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걸 가지고 얽매였어요. 우상 음식에 막 얽매여가지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맥락이 무엇인지 성경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함의 방향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함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제 설교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시면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세계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한 주간 난 좀 자유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있다. 내 안에 넉넉함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넉넉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자유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호흡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따라줘서 호흡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자유하고 넉넉한 분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좀 버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자유함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쌓아나온 그 교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자유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여러분 한 아이가 아버지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 5살짜리 아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있죠. 이 아버지가 열심히 달리다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따라잡혀서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전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멈출 수 있는 것,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사역해라. 사랑으로 나아가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 누리마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자유하십시오. 자유의 이제 자유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자유의 마. 이제 자유함으로 주님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자유를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보다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그 자유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시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아직도 자유하기 어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영혼도 자유하고 싶고 숨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한 여러분이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사랑으로 사역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어 주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의 방향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호흡하기 힘든 영혼들에게 그를 사랑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생명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경으로 자유한 우리들이 이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한 영혼을 세우고 호흡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들이 양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는 우리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이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여 이 자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이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세워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